자,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별로 기대 없이 이렇게 또 오늘 절기설교를 하시려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모 공경의 영적인 의미를 좀 같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이죠,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대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대인 계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일하게 십계명에서 상급을 언급하고 있고 상급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계명은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맨 뒤를 펴보세요. 지금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딱 있어요. 모든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보세요. 5계명 제5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밑에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제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인간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가장 큰 복은요, 장수입니다. 뭐 마리아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고 싶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물질과 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 내면에는 죽고 싶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함으로, 사실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함으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큰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데, 병들어서 침대에서 누워서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수를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지켜봐야 될 아들의, 손자의, 손주의 그 세대들까지도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자식들이 막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이,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오래 사는데 본인도 건강하게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고 유일하게 십계명에서 대가로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 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뭐 효도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효도. 옆 사람 보세요. 효도하는 분인가? 그죠? 효도 받으셨어요? 예. 자식들이 용돈 안 줘서 속상하죠? 우리 권사님들. 중요하지 않아. 효도가 뭘까요? 자주 찾아뵙는 게 효도일까요? 생일날, 명절 때 이런 것들 잘 챙겨주는 게 효도일까요? 물론 안 챙겨주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돈을 안 받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또 세계 여행 시켜주면 효도인가? 좋은 집 사드리고, 그렇죠? 좋은 옷 사드리면 효도일까요? 여러분, 이 효도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최고의 효도는 내 자녀가 잘 사는 겁니다. 물론 내 자녀가 잘 살면 좋을 수 있어. 근데 지만 잘 살아. 잘 살면 나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자녀가 잘 살면 좋겠대. 너무 잘 살아. 근데 자기는 사글세에 놔두고 그냥 안 돌봐. 그럼 여러분, 그 부모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지부식간의 이 유교적 관습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 효도의 개념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그런 효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우리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부모를 떠나는 게 효도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본질적 효도의 개념이 있어요. 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째로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본질부터 시작해야 돼. 본질부터. 용돈이니 세계여행이니 필요 없습니다. 정말 5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 공경의 의미는 부모의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 살로메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그 마리아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될 자신, 예수님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어요. 그 죽음을 인식한 그 예수님이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남편인 요셉이 일찍 죽고 홀로 예수와 함께 6남매를 키워온 어머니입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호적하러 가느라 엄청 고생해.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파. 처녀인데 잉태했다고 저주받은 자라는 욕까지 먹어. 근데 이제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핍박이 있어서 도망을 가. 그리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 하여튼 이 한 여인이죠. 물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는 자기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잘 키워놨더니 갑자기 30세가 되자 출가하면서 세례받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죄인으로 몰려 유대교의 사상 속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아 그리고는 결국 결혼도 못하고 33살에 자기 아들인데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지경이요 이단이요 참남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으니 그 죄인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동시대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서 있기까지 그 마리아는요, 그 예수를 돌본 정말 어찌 보면 최고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역시 자기의 어머니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머니,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죽음 직전인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어 그 입술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유언, 뭡니까? 누구에게 그 어머니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한번 봅시다. 본문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인생의 놀라운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어머니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가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나 당신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달리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혈통으로는 어머니가 아니지만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와 같이 여기고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읽었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 죽을 때까지 돌보고 섬긴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마리아는 아들, 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2명의 누이까지 6남매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부탁하거나 누이에게 부탁하거나 그렇죠? 시몬에게 부탁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친자식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혈연을 뛰어넘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어요. 여기에 부모 공경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육이 아닌 영혼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자녀가 어머니를 잘 돌봅니다. 근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 뭐 어머님의 신앙이 전수되겠습니까? 잘 돌보고 세계 여행 시켜드리고 그렇죠? 뭐 좋은 집 사드리고 그러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공경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공경은 아무 의미 없이 결국은 함께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형제 누이들은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까지도 잡혀갈 수 있고 자기까지도 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죠?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최고야 교회 안에서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앞에 간 거란 말이에요. 잡혀갈 수도 있는데 즉 진정한 부모 공경과 돌봄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섬김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며 돌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받고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를 신켜주고 프로 스펙스가 아니라 프로 스팍스를 사줘가지고 열받는 상처를 가지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판단되어지는 모든 판단으로 부모를 대하거나 그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나의 부모를 영혼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과연 나는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 본질적 부모 공경으로부터 우리의 공경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자녀들이 영적 감각력을 상실한 채 그냥 부모에게 인간적으로 못해주는 것들로 미안해하고, 매 절기 5월이 제일 싫대. 5월이 제일 싫대. 그리고 막 그냥 아우 제 순잔치 어떻게, 팔순잔치 어떻게, 막 자기 키워준 은혜는 모른 채 모든 게 다 귀찮고 괴로운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부모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부모의 신앙을 돌보고, 우리 교회 어떤 젊은 권사님은 어머님을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거의 90 가까이 돼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교회 나가게 하려고, 집은 서울인데 매일 시골에 내려가서 나한테 얘기하고 주일마다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엄마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용돈은 못 드리고 평소에 잘 못할지라도. 정말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효도와 육신의 공경을 하는 나인가, 아니면 영혼의 공경과 영혼을 위한 부모 섬김이 있는 나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거반 죽게 되어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 사람이 가다가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보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 상자를 싸매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내러티브 속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영혼에 대한 마음 없는 율법, 영혼에 대한 마음 없는 신앙. 난 안타까운 게 주의 종들이나 교역자들이, 장로나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자기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은 거반 죽게 된 자를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쳐버린 레위인과 대제사장같이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자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여겨지고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웃이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지키는 율법 역시 헛된 거라는 거예요. 즉, 부모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저 물질적이고 육적으로 못해드리는 것만 생각하면서 슬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껍데기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껍데기 크리스찬인 자기 형제들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자기 제자,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신앙과 신앙 고백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예배당에 나오고, 정말 부모 전도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사는데 뭐 몇 개월 동안 제가 주일날 내려가서 어머님 모시고 시골교회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면서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건 기꺼이 it's okay. 선교거든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을지라도 그 핍박과 시련을 내가 감당해서 부모 천국 보낸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진정한 부모 공경의 신앙의 the first, the foundation, 그 기초는 부모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전 것 의미 없어요. 바로 지금 말씀 가운데 어느 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감동에 순종해서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영혼을 생각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그 삶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교회의 어르신을, 여러분 교회의 어르신은 우리 교회의 부모예요. 그 어르신들을, 그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해야죠. 다시 말해서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 부모 공경의 모습과 사랑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마리아를 섬기면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의 집에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와 있어요. 열심히 마리아를 섬기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져서 죽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었고, 유대 대제사장과 유대 기득권층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어찌하든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핍박과 시련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은요, 핍박과 시련의 대상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영혼과 육신의 힘을 다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지키고 돌봤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을 생각했고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방패가 되고 파수꾼이 돼서 마리아를 지키고 돌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죽기 직전에 초대교인들이 부흥할 때도,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막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캐톨릭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죠. 이것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마리아 숭배 사상 없었습니다. 이후 몇백 년이 지나서 313년 기독교가 이제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교권이 강해지면서 교권이 왕까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화 되면서 그 인본주의의 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타난 거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막 사도들이 움직이고 활동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마리아를 높이고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영적 교만과 그 공격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마리아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마리아를 섬길까 하여 타락할까 봐 돌보는 돌봄이 있었고, 또 도덕과 윤리적 기반의 섬김과 돌봄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의 신앙의 기반으로 섬김과 돌봄이 있었던 거예요. 즉 마리아가 어머니였지만, 예수의 어머니였고 자기보다 연장자였지만,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혹여나 영적으로 잘못되고 혹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카운셀링 해줬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저희 부모님이요, 목사님이 말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가서 수정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돌봄, 영적인 돌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돌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즉 매일 고기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부모에 대한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모시고 오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잘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섬기는 거, 그것도 필요한데 주일날 교회에 모시고 오는 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열심을 내면서 주일날 교회 모시고 오는 일을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집사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예요,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잘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돌봄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모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관한 채 그냥 인간적인 것만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예수의 형제들이 모셨다면 고기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많이 입었겠지만 그 자녀들이 마리아를 타락하게 했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자녀들을 타락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모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동력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리아와 요한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서로 동력자가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뭐냐면 어머니의 영혼을 돌봐주되 그 어머니의 영혼을 돌보면서 함께 동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적인 돌봄과 함께 육적인 돌봄으로 확장되고, 확장된 그 영육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동력자, 부모와 자녀가 동력자가 돼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결론은 부모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자,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핍박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음식을 나누며 먹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도들이 전도하고 예배할 때 그 뒤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차리고 빵을 구워서 나르는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 속에 서 있는 마리아, 그 여인들을 이끌고 있는 마리아, 그 또 많은 모임 속에서 여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다른 자식들이 섬겼다면 어머니를 숨기거나 도망다니기에 바빴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영혼을 바라보며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 신앙이 흘러가고 함께 그 신앙으로 동력하면서 천국을 꿈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며 자식 사랑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완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영혼을 돌보는 거룩한 사도가 그 부모의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서로 수정해주고 하면서 초대교회 그 놀라운 부흥 속에서 함께 그 일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멋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우리 이제 뭐 1대, 2대,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 자녀 집사님, 뭐 손주 같이 어우러지면서 교회 행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늘가족 찬양대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게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가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김장한다고 하면 같이 나와서 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엄마는 권사라는 분이 야 나는 김장하러 못 간다, 꽃놀이 가야 된다, 나는 뭐 배 타러 가야 된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또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는 그냥 주일날 마지못해서 내 우리 엄마 때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력자로서의 가정과 자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어찌 보면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좀 심하게 말하면 천국까지도 잃어버리면서 그냥
신앙 때문에 가족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데도 신앙 때문에 가족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부모와 자녀가, 이것이 부모 공경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5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이지 않아요? 동력하고 있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영혼을 섬기는 게 부모 공경의 첫 번째라고 했어요.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그래서 영혼을 잘, 부모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영적인 신앙생활과 그것들을 위해서 자녀가 막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 자녀에게 복을 주고 부모에게도 복을 줘.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속에 숨겨진 단어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안이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돌봄과 영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할 때, 즉 거룩한 동력이 이루어지는 가정. 신명기 5장 32절 33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지키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 너희가 차지한 땅, 그렇죠?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5계명에서 뭐래요? 내게 준 땅,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은 부모 공경을 할 때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그랬고,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할 때 네가 차지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동력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 함께 영적인 공경의 삶을 살 때 그것은 곧 뭐가 돼요? 그 삶,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가정이 된다. 따라서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긴 축복이 지금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그리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즉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 이 부모 공경에 있다. 단순하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그때 그 순간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부모와 자녀의 삶이, 그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가정은 그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부모와 자녀의 동력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6, 7, 8, 9,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동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지켜져요. 자, 6계명이 뭐예요? 볼까요? 시작.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제10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성경적 가정교육과 성경적 양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 가정교육과 성경적 양육,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즉
자녀가 부모의 영혼을 돌보고,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영혼을 돌볼 수 있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 거죠. 그래서 물려받은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을 세워준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또 서로 자녀를 섬기며 기도하면서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때, 여러분 집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 애들이 세상에서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덕이 안 되거나 좀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보고 배운 게 없이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살인자가 나오고 도둑놈이 나오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나오겠습니까?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가정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알죠? 살인사건, 살인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남의 집 탐내, 거짓 증거하는 자들 특징이 뭡니까? 결손가정, 문제 있는 가정, 엮이는 가정, 버림받은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부모가 권사 장로인데 자녀가 이단에 빠집니까? 왜 부모가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그걸 자녀 탓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저기 딱 계시니까 자기는 괜찮아, 자기 자식을 만져주길 바래서 예수님이 막 보내는 거야. 즉 부모가 이 삶을 못 산 거예요. 부모가 자기 새끼가 예수님에게 만져질 수 있도록 보내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내버리고, 선교 보내고 캠프 보내야 되는데 뭐예요? 세상 연수, 스카우트 이런 데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많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이 막았어, 권세 있는 제자들이 막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저리 가, 아이들 내게 오게 해. 만지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예수님에게 만져지고, 예배 속에서 만져지고, 찬양 속에서 만져지고, 기도 속에서 만져지고, 그래서 보냈더니 이 아이가 잘 자랐네. 잘 자란 이 아이가 부모가 늙고 노쇠하고 힘들어, 그 부모의 영혼을 안 돌보겠습니까? 돌보죠. 돌보니까 부모도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가정은 뭘 하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내 생명의 길이라,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모를 맡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핍박이 와도 부모님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고, 두들겨 맞아도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작정으로 뒤에서 열심히 기도를 쌓든가.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고, 부모는 내 자녀가 이렇게 날아다니나? 미안하지만 당신이 날아다니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넷플릭스에 만져지고, 음란에 만져지고, 미디어에 만져지고, 타락한 친구들에 의해서 만져지고 있는데 부모인 내가 방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회개하고, 다시 지금도 늦지 아니했으니까 다 컸지만 믿지 않는 자식들 예수 믿도록 역으로 그 영혼을 돌보는 부모가 되고, 훌륭하게 자란 여러분들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용돈 주고 밥 사주는 건 둘째예요. 나는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과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 생명이 길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손주와 손녀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어버이 주일 되시길,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자녀인 여러분이요, 부모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모인 여러분이요, 자녀가 예수에 의해서 만져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모이면서 자녀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의 관계.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거, 동력자의 관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의 삶이 이 땅에서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 주님 만져주옵소서.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돌봐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요 동력자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기에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부모 공경임을 깨달아 알고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에 약해진 부모를 권면하게 하시고 부모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가 예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만져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녀를 예수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아니했으니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물어보러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물어보러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셔서 기도로 자녀를 만지고 성령으로 자녀가 만져질 수 있도록 충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차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빵을 굽고 떡을 구우며 여인들을 돌보며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든든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쫓경을 평탄케 하는 거룩한 가정들로, 거룩한 신앙의 가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는 들려 올라가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땅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줄로 압니다. 우리의 부모는 들려 올라가는데 내 자녀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슴 아픈 고통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까지 그 생명의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 공경의 핵심이 영혼에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그동안 영적인 부분을 간과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질적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부모 역시 동일하게 자녀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녀가 예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만져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예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기도, 보내는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함께 피차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의 가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